후서 5장 20절로부터 2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2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그래서 충분히 성령께서 쓰시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여러분이 들으시되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뭐냐. 욥기서 22장 21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화목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화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용이신데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목해하는 자들은, 화평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때문에 산다. 그러면 그분들은 천국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 갖춰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간다.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간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그냥 믿으면 구원 받았고 믿으면 천국 간다.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냐 이 말이요. 천국을 가려면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2장 59절로 49절로 50절에 그랬어요. 나는 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 왜? 그 안에 영생이 있으므로.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영생으로 받지 명령으로 받지 않지 않습니까? 명령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란 말. 그러면 주가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의 말에 종이 순종하느냐 안 해. 그럼 죽어야죠. 죽는 길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엄청나게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 문명을 풍습을 선악을 분별하라. 분별하지 않고 세상 것에 미치도록 살아. 어떤 분이 제가 신학교를 92년도에 갔으니까 30살이 좀 넘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가려고 몇 수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몇 수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가정이 좀 그래서 세상에 가서 일 좀 하고 형이 젊었을 때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 하면서 충성하다가 이제는 나이도 30이 다 됐고
나도 주님께서 가자는 그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그 신학교 가까운 데로 교회를 왔죠. 원래 목적은 돈을 벌어서 가정을 돈을 벌어서 우리 부모를 도와야겠다 했으면 그 가까운 교회로 안 왔죠. 그때는 금호동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데 신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몇백만 원씩 벌던 사람이 순간에 30만 원짜리로 이제 왜? 제가 이제 배우지 않는 초짜 기술로 유압 기계를 만들고 이제 지금 말하는 페인트 도장하는 그 기계를 이제 수리도 하고 하는데 그리 가서 30만 원 받는 걸로 들어갔죠. 왜냐면 신학교로 가서 총각이지만 총각이 있으니까 신학생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생으로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등록금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신학교 간다 소리도 않고 항상 제 주머니에 돈이 있는 줄 알았죠. 돈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없냐고 그러더라고. 없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이제 신학을 가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학에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나온 신학이 군수신학이에요. 정규신학이 아니라. 응? 그런데 지금은 그 신학교가 정규신학교가 되어 있어요. 문공부에 받아서 정규신학이 되다 보니 모든 학교들이 전부터 신학이 아니듯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처음에는 예수를 모르고 했어요. 그냥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런데 인도자도 그냥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네. 그냥 교회 오면 11조나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내 생활 습관에 그래요. 수요 예배 드리면 되고 금요 철야 와서 좀 할 때 있고 그래도 꼭 주일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렸다. 그리고 11조만 해서 이거 종교인이요. 인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서 하면 똑같아요. 직분을 맡아서 뭐 구역장을 하든 지구장을 지금은 뭐 세일장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알기로는 구역장, 지구장, 교구장을 하면 똑같아. 어떻게 가르치지 뭐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지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설교해도 부딪히는 것이 뭐냐?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나오라 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야. 나는 이렇게 젖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 목사는 왜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냐? 이게 부딪히니까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것을 깨부숴야 되니까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니까 못 견디면 이제 세네하고 나가죠. 세죠.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런데 세상 것은 하지 말라기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하나님께 와서 뭐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은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부장님을 할 때 어디 이제 교문이사 할 때 목사님이 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10분 후분들이 다 나오더라고. 막 집사님도 있고 청년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있죠.
응? 야,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응? 청년자,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수두룩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였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주일학교를 감당하는데, 김 선생님이, 응? 주일학교를 많이 해봤으니까, 부장을 맡아서 해라. 그래서 많이 왔어요. 왔길래 제가 조건을 이렇게 했어요. 침례나, 이제 개척교회니까, 침례나 세례를 받은 분이 교사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이 그거야.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가 주일 11조를 하는 사람. 11조를 하는 분. 세 번째가 주일 연보를 하시는 분. 이 주일 연보는 여러분이 모를 것 같으니까 30분의 1, 월급의 30분의 1을 꼭 드리시는 분, 매주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는 자, 매일. 그리고 주일학교를 하면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섯 번째 얘기가지고 새벽 예배. 요 다섯 가지에 드리지 못한 사람은 지금 오신 분 중에서 다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일에 당연히 그건 저기 주일 예배 연보를 하겠으면 당연히 침례 받으신 분이 세례 받으신 분 당연히 공 예배는 다 드리는 겁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청년부라든가 직장생활에서 수요 예배가 주야간 교대로 해서 야간에 들어가서 저도 묻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용납이 안 된다. 그랬더니 딱 10명 모였어요. 그렇게 많이 한 4, 50명 모였던 사람 중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죠. 게 4, 50명 모인 중에서 적어 선다니까 딱 10명 모였어요. 10명. 그랬어요. 10분을 보고 새벽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당신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은 신방 보고서를 써내야 한다. 걸어가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직접 보고 만나보고 써라. 이렇게 하니까 죽으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많이 오니까 중고등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학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체계를 잡아주니까 여기 교회는 무조건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 이게 주일학교의 아예 모토가 됐어요. 이건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11조나 주일연보는 다 가르쳐요. 왜? 본인들이 하니까 직접. 그냥 그들이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그 교회는 주일 연보가 나와. 그렇게 안 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못한다. 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안 가르치고 예수의 피를 생명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사를 하려면 새벽 예배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1년에 딱 주일학교 딱 해서 한 번도 주일학교 보고할 때 제가 봤는데 어떤 영혼이 왜 못 나왔으며 어디가 아프며 아파서 가서 기도를 해줬더니 나와서 데리고 왔으며 이게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에 무슨 일이 가서
외갓집을 가서 수학여행을 가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신방하면. 그러니까 누가 왜 안 나온지를 부장이 알 수 있죠. 당연히 그걸 목사가 알고. 그것이 작년부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구역 예배를 못 나왔는가? 왜 수요 예배를 못 나왔는가? 왜 금요철에를 못 나왔는가? 왜 주일에 예배가 안 됐는가? 이게 작년부에 딱 체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허락하면 죽어도 않잖아. 이게 직분제 하려면 당연히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경험한 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경험 못한 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나왔다고. 아니요, 경험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전도하고 경험하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새벽 예배를 아예 점검을 하죠. 그래서 딱 출석부가 있어요. 그날 딱 출석부는 그날 내가 걷어가. 무슨 일이 있어. 이게 그날 새벽 예배 딱 끝나면 그날 딱 걷고 가니까 그날 뭐 늦게 와서 새벽 예배 필요가 없어요. 딱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서 내가 딱 들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늦게 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났는데 와서 추석 짓고 나간다. 없어. 부장님이 가져갔어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났는데 와서 수적 세고 할 일이 없어요. 그만큼 엄밀하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경험하고 성령 받고 충만하니까 왜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건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당연히 말 안 해도 와요. 왜? 저녁에 와서 자기가 맡긴 영혼들을 기도해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새벽 예배를 연합원 여기서 가르쳐줘서 매년 새벽과 아침과 저녁이라고 했잖아. 새벽 예배 어디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어떤 목사들은 새벽 예배가 어디가 있냐고. 이거는 변제 위에 상번제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매일 드리는 예배가 새벽 예배인데 출애굽기 29장에 있잖아요. 29장에 매일 드리는 예배. 이게 어디 가냐면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다니엘서에 이 매일 드리는 예배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 싫은 사람은 이거 끝난 사람이요. 자기 영혼을 어떻게 드려? 제가 새벽 설교를 안 해주는 이유는 말씀만 듣고 그냥 그것이 새벽 예배 드린 걸로 생각을 해. 새벽에 뭐요? 하나님은 만나준다 이 말이요. 거기서 새벽에 기도했을 때 영혼을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요. 이것을 못한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가 커서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 한 번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 만나준다는데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 매일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도 그냥 종교생활하지 하나님과 만남이 되지 못한 사람 매일 새벽 예배드려도 내가 너에게 이뤄준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만나주지 못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일정한 그 시간에 만나준다 했잖아요.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는 이른 벼와 같이 늦은 벼가 일정하게 임하시느니라. 안 그랬습니까? 일정하게 임하신다 했잖아요. 또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유대는 걸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거기서 구원이 났다는 말은 그 말의 근원이 거기요. 호세아서 6장 6절.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알고 드리는 걸 한다 이 말이요.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종교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몸에 뱉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0년이 작년에 10달 동안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정은 뭐 두 번째 치고. 그 11조를 밥 먹듯이 그냥
하는 분이 있죠.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요. 말라기 3장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의가 되고 한다면, 영혼이 신앙생활에서 죄를 짓지 말게 하고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하려면, 마귀가 그 연약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탐욕 때문에 그걸 놔둬.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하나님 생명을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 세상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결국 망해. 복상 망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분별할 눈이 있어야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모르는 게,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이게 저희 침례교회니까 세례 비교에 빼겠죠. 그때는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으니까 침례 받고 11조하고 주저헌금하고 그 다음에 성경상고 매일 새벽 예배, 공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가르치라겠다 이 말이죠. 그게 직분자예요. 그걸 할 줄 알아야, 그걸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본 것이 있어야 영혼들을 점검할 때, 아, 이렇게 물어보고 점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 점검을 하지. 쉬운 예로요,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기계가 고장나면요, 기술자한테 가서 맡기면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나왔어요, 뭐가 안 돼,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들이 점검해서 들어보고 고치고 온다 이 말이죠. 예,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감기가 들었어요. 그러면 가면 그래요. 의사 보고, 언제부터 콧물이 났어요? 언제부터 마른 감기였어요? 예, 목이 어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요. 예, 그래서 등 호흡을 보면서, 아, 감기가 호흡기에서 오니까, 코로나처럼 그걸 양쪽 등을, 폐를 대보고 가슴 대보고, 아, 여기가 이러겠네요 하고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심하면, 아, 여기 들었다가 그러면 간호사 통해 딱 들어서 딱 정리하고 약 주고 그러면 약 하잖아요. 왜 그래요?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만났을 때도 영혼이 어디가 문제 있는가 내가 경험했어야 알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붕 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 안 하니까 그걸 어떻게 심어줄 수가 없어.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래, 뭐 저도 왔는데요, 이래 봐요. 저 구역장님은 안 하는데 왜 나는 이상이 없지? 나는 이상하지? 저 구역장은 왔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그럼 그 의심이 가지니까,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미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걸 그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배웠다고 그래요.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신의 성계, 지금도 아라비아가 사우디 아라비아를 아라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우디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저 엄원대 가서 시내산 놓고 다 모든 사람이 시내산 거기라고 이집트 그쪽으로 관광 가죠. 그러니까 잘못 놓은 거예요.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단 말이죠. 어디가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합이 나와요. 그가 변화받았다고 해서 그냥 받았다고 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택정하여서 아라비아에 가서 배웠다. 예, 갈라디아 1장 어디가 나오냐면 17절에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쭉 11절부터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16절부터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서 건져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가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골육과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노라. 자기가 변한 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변화받은 대로. 알겠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있어요.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 이 아라비아가 시내산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 4장에 나오죠. 갈라디아 4장에. 응? 갈라디아 4장에 나오잖아요. 응? 계집종의 비유를 들으면서 자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느니라. 계집종에게서는 육계를 따라 낳았으니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두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으로 난 자니 곧 하갈이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말을 딱 들으면 예루살렘을 왜 허락했는지를 알아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주님께서 왜 그 46년 지은 성전은 율법이 성한 데지 복음이 성한 데가 아니요. 알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듯이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걸 부끄러워하기나 자기가 핍박당한 거나 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 오픈했어요. 갈라디아서 또 보면 그래요. 너희가 내 육체에 흠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나를 뭐예요?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를 대접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자기 것이 조금만 드러나면 막 난리가 나죠. 막 창피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응? 자기의 행위를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육체로 있을 때 본질상 너희들에게 내가 많은 갈라디아 4장 또 볼까요?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처음에 복음 들을 때 그랬다 이 말이요. 근데 미혹될 때 근데 우리는 자기의 조금만 수치가 있으면 자기 부족한 게 있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만. 그러니까 당신들 아직도 육신이 살았다 이 말이요. 육신이 살았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육신에 조금만 드러나면 그게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냐. 그래 내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준비했다 오면 누가 오더니 아무 근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거나 자기의 치부가 드러난다고 난리가 나. 이 사람은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쓸 수 없어. 근데 그걸 몰라.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친정어머니가 온다고 하면 여자도 비워자. 친정어머니 온다고 그래 야 이놈 가시 이래. 내가 좀 허당해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 어머니한테는. 그죠? 자기를 낳은 어머니한테는. 근데 시어머니가 온다고 해봐요. 뒤집어집니다. 야 너희는 왜 이렇게 가냐 이렇게 할까봐 막 난리가 나죠. 똑같은 어머니인데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를 이렇게 아마 제가 아는 분 중에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나는 우리 장모님 같이 변화가 물상하신 분 못 봤습니다. 왜요? 금방 이렇게 일하시는 옷을 입고 계세요.
어머니 여기 읍내 나갑시다. 그러지 하고 딱 갔다가 들어갔다 나가면 조금 거짓말 못하면 들어갔다 나오시면 바로 변화가 화장까지 다 끝나가지고 변화가 오고 하죠. 그렇게 뭐 마술로 말하면 그런 마술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한테는 기초가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뭐 그분이 낳은 딸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내가 뭐 못 봤으니까.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그분도 그렇게 못하지만 그분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들어가서 가세 하고 준비하고 옴세 하고 딱 들어갔다 나오면 가세 그래요. 예? 어머니. 그럼 그래서 뭐 얼굴부터 딱 뭐 화장부터 시작해 보는 거 다 딱 있어 이렇게. 우리가 놀래죠. 그럼 옷까지 탁 맞춰가지고 그래놓고 장모님 어디 갔다 장인어른한테 아니 시골 나가는데 그거 오시고 뭐냐고 막. 아 입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 왜 똑같이 같이 사시는데 그래요. 갑시다 그냥.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장모님은 딱 준비해. 변신의 주제예요. 아 그냥 그걸 다 인정해요. 근데 그거 닮은 딸은 내가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거 닮은 아들도 못 봤고 내가 못 볼 때 있어서 이번에도 참 규제예요 규제. 아우. 그러니까 어디에 가고 싶으신데 가자 그러면 탁 그리고 딱 전화 안 통하면 택시가 와요. 근데 그분이랑 택시를 싸게 주는데 아이고 우리가 그거 타고 왔더니 그걸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2, 3천 원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틀리더라고요. 그것처럼 왜 그러냐 아니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아냐고요. 모르니까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백화점 알듯이 여러분이 성경도 안다고죠. 자 백화점에 가보세요. 예, 백화점에 이제 마트를 갑시다. 마트. 제가 여기 아는 여기 이마트를 얘기할게요. 예, 아니, 롯데마트 딱 가면 지하 1층에 지하 2층에 뭐가 있어요? 예, 전자상가가 있어요. 이게 전자. 예, 하이마트가 있고 이쪽에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있고 뭐 있고 1층에는 먹는 것이 없어요. 다 옷이나 뭐 이렇게 속옷이라든가 뭐 문구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책 문구점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지하 1층에 바로 이제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육류도 팔고 뭣도 팔고 다 팔죠. 팔고 빵도 팔고 뭐 다 팔아요. 여기는 가게고 그 다음에 이제 1층 여기는 지하 1층이고 여기는 진짜 1층에 보면 운동화도 팔고 뭐 다 팔고 조금씩 팔아요. 이렇게 알듯이 성경을 알아다 칩시다. 이걸 여기 있는 걸 내가 갖다 써먹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왜? 그 옷이 재질이 어떤지 그 고기가 어쩐지 그 먹어빵이 어떤지 먹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해? 예수님이 나를 먹어보라고 하잖아요. 내 사람 뭐 대표라고 안 먹어봤어. 그거 먹어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읽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가서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만들어줘서 왜 그걸 소화를 못 시켜. 그러면 여러분이 자 쉽게 더 얘기할게요. 예, 내가 마트 가서 분유를 사왔어요. 예, 분유를 그냥 먹입니까? 그냥 먹이면 애 죽죠. 분유가루를 그냥 갖다 그냥 야, 네 젖이다고 엄마가 젖이 안 나서 분유 먹인다고 젖을 줘봐요. 분유가루 줘봐요. 애가 죽죠. 그럼 어떻게? 예, 그것을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타서 분유를 맞춰서 흔들어서 그렇게 얘가 주스 먹지 분유를 그냥 던져줘 보세요. 먹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냥 그 영혼에 맞지 않게 풀어주지도 않고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 먹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경험이요. 그럼 목사님은요? 저도 실패 많이 했죠. 좀 그거 경험할 때까지. 그 실패가 두려워하면 예수를 전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성령께 맡기고 깨지고 부치면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 거죠.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해. 전도해라. 놀러 가서 커피 먹고 놀고 시댁거리 걸어놓는 애도 그건 안 해. 전도를 하면 찌라시 뿌리고 나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는데
가서 만나면 영혼을 가르쳐서 하나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 아무 필요 없어. 평생 전도지만 뿌리고 다녔지 영혼을 못 키웠어.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데 이걸 넣어서 그 영혼이 제대로 쓰게 만들고 영혼을 가르쳤는데 넣어본지도 아니 우유도 못 먹여봤다니까. 분유를 갖다가 이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분유를 갖다가 어른이 먹어도 마찬가지요. 그걸 먹는데 그냥 가루째 싹 먹으면 여기가 연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을 뜨끈뜨끈한 물에다가 얼마큼 컵에다가 그 다음에 그걸 거기다가 분유를 몇 숟가락 넣어서 흔들어서 그렇죠? 아 이거 텁텁한 진하네 물을 넣어야 돼. 좀 진해야 돼. 이렇게 해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그거 딱 먹고 응애하면 더 주고 아니면 딱 맞으면 해하면 트름해주고 이것처럼 영원하게 예수를 넣어줄 때 내가 경험 없으니까 그냥 고기 던져줬어. 근데 걔가 못 받네. 그 사람이 못 받아. 못 받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응?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예수가 어떤데 막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이제 물어보고 와서 제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무슨 예수 전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전한 예수나 그가 전한 예수 틀리면 둘 중에 하나 이단 아니요. 다른 예수 전했으니까. 어? 갈라디아서 3장에 그잖아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알겠어요? 내가 보면 다른 복음을 전했죠. 어떤 예수? 그렇게 무식한 거용에 모르면 그냥 던져주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영혼을 가르칠 때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저 못했더니 저거든 말이에요. 신앙생활 얼마나 안 되네. 너는 준비가 안 되고 이 사람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걸 시기질도 할 필요 없어. 내가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에서 뭐해? 나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 왜 그런지도 모르고 남만 시기해. 말하면 그러니까 깨지라고 부서지라고 가르치면 안 들어. 내가 아는데 말이야. 저렇게 뭐 쉽게만 가르친다고 말이야. 응? 꼭 저런 소리만 한다고 말이야. 응? 좀 더 높은 소리라죠. 하면 뭐 할 건데 그냥 옆에다가 백화점 싸듯이 아 이건 요렇게 싸놓고 이것도 이랬는데 막 이렇게 갖고 있으려고요. 그러다가 그 얘기를 못하면 김재성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려고요. 그럼 당신은 모른다 소리요. 왜 저 백화점에 가니까 그런 옷이 있는데 왜 그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되셨습니까? 백화점에 그거 옷이 그런 옷이 아닌데 왜 와서 그 똑같은 소리라니까. 그 소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육신으로 예수를 전할 생각이 없어. 영혼들 만나서 두려워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기도가 없었다는 말이지. 성령님 나를 당황하고 담대하게 있었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러고 나갔으면 기도하고 나갔어 봐. 깨부셔져도 가봐. 그러면 열릴 건데 그것이 없지.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딱 현상을 보니까 두려워. 현상을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을 자식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원수를.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가르치지 못하는 거, 영혼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 예. 저희 자식들도 제가 지금 저거 헌금을 다른 데 넘기고 싶어도 못 넘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거 하나 오면 주저헌금도 못하는 새끼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애들은 안 는데요. 뭐라고 할겠어요? 재무집사한테 재무 맡겨놓으면 만약에 재무 담당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할 말이 없어. 만약에 10일 안 하면 목사님 외제 딸은 놀아요? 아니 시간 다녀 11주가 없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겠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 얘기를 왜 그러냐. 어느 날 제가 저 교문리에서 교회를 만들 때 어떤 교사가 11조를 안 했는가 보더라고요. 재무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김 부장님한테 내가 부장을 했으니까 누구 교사님 11조를 안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이, 부장님 저 좀 봅시다. 예. 누가 11조를 지금 한 석 달을 안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세요. 그러냐, 주일학 교사 모임 때 딱 있어. 여기 11조 안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11조 안 하면 주일학교 교사를 못 한다고. 근데 지금 3개월째 11조를 안 넣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것도 교사 중에 5분 정도가 있다는데 손 드세요. 이번 주 안으로 회개하고 11조를 석 달 거 다 드리고 5분의 1을 더하고 한 사람에게는 용서를 해주고 있지만, 아니다 하면 교사직을 그만두세요. 그러고 놨어요. 근데 놔두니 그 다음 주에 부장님이 재무집사 가서, 부장님, 예? 다 했는데 한 분만 안 했어요. 그래요. 다 했나 싶네요. 막 정신없이 회개하시더니 11조 넘었더니 5분의 1을 더 하라겠다며요. 네. 성경에 5분의 1을 더 하라겠으니까요. 11조 회개하고 했어요. 그래요. 한 분은 안 했길래 나 좀 이제 1대2 다 보내려고 1대1을 뺀답니다. 여기 나왔더니, 제가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지금 회사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도 안 버는데 11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왜 한 달치는? 2달 전이면 한 달치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깜빡했습니다. 그건 꼭 하겠습니다. 5분의 2 더해서. 이랬다고. 이렇게 항상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는 영적 지도자야. 목사 다음으로 그 주일학교 학생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목자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신앙이에요. 그것을 못한다. 근데 세상 것은 기가 막힌 게, 주정헌금은 못하면서도 세상 것은 넣었잖아요. 그죠? 주정헌금은 못하면서 세상 것은 먹고 쓰고 살고 육신의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에 소망이 없다는 소리죠. 이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저 영혼에게 못 넣어준다.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정헌금을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거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영혼에 가서 예수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 영혼에 맞게 풀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나 똑같은 사람이요. 종교인이요. 왜? 내가 예배 드릴 때 대충 드렸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예, 여기 부일 사장이 저를 가끔 데리고 가요. 뭐 일이 있을 때 가면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부일 사장님, 예? 이거 왜 그랬던 거예요? 아니, 중간에 전기가 스파크가 나갔는데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끼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김 사장도 지금 뭐가 지금 빠졌지? 스파크가 나서니? 그거 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걸 이렇게 하면서 그거 연결시키고 돌아갔었지. 당신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러면서 예수 집어넣으니까 얘가 뭐 가잖아요. 자기가 가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어떻게 그게 예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죠? 어떻게 그게 예수냐고. 전기 그거 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이 사람은 예수를 하나도 못 전해요. 와서 데리고 와서도 그 영혼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맛보지도 못하고 세상 것은 맛봤거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허란 것은 맛보고 만지고 뛰어다니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고 맛보라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모르고 죽는 것만 갖고 있어요. 그게 육신의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도 얘기했죠. 예. 이 혼이라는 사람이 이 인간에는 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혼. 이것이 지, 정, 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지적인 거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또 그러니까 이것이 분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선택. 그래서 이것이 잘못 선택하면 뭐가 돼?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감싸고 있는 몸이 있다 이 말이죠. 몸. 육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이거 쓰기 위해서는 이 아무리 혼이 생각이 있고 움직이고 싶어도 이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뭐예요? 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한다며. 공급. 그게 뭐예요? 세상에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공급 안 해주고 아무리 생각으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썩을 것이지만 그 먹을 것만큼은 움직여줘야 이 생각이 요리 들어갔을 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참 기다. 또 마찬가지요.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알겠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동일한 신령한 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이니까 땅은 썩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여기 있다.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돼. 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내 생각이 아직도 건너오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종교인이라 이 말이요. 아직도 예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냥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지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침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죽는다 이거야. 죽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먹여주지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육신의 정과 정욕이 살아있다. 살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알겠어요? 창피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거 죽었기 때문에 요것이 건너왔단 말이에요. 육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요. 이 받은 침례를 받아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룬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용을 다 이뤘다. 아버지가 주신 거 다 이뤘다. 이제는 누구 손 넘어가서 아버지 손에 넘어갔어. 살리고 죽이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영생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가세요? 만유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부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왜 그 말을 명령으로 받아? 목숨 내놓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가 나를 인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영생으로.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이 육신이 죽어서 없어지고 이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줬을 때 이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와 동일하게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호련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호련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호련이 변화된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쭉 밑에까지 다시 호련이 변한다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고린도후서는 잘 많이 보여줬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가 아니고 전서입니다. 4장 4장 여기 13절부터 보면 되거든요. 위에 많이 보면 13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다. 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알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합니다. 부활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지 못했는데, 이것이 죽지 못하고 살았는데 연합합니까? 못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합니다. 알겠어요? 물질도 쓰고. 그러니까 이것이 죽어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었어. 예수님 죽은 것처럼 연합했어.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본문 읽을 때까지 이게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육신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상상이 있어요. 하나님 뭐가 들어가면 이건 누구예요? 마귀도 이것이 필요해. 왜? 여기에서 일이 못 넘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형식상 침례를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못 넘어가게 해야, 일이 못 넘어가게 해야, 요것을 갖고 있어야 요것이 와르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육신에 세상 거 사라고, 그래서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라는 것에 뭐요? 계속 유혹한다. 그래서 혼미케 한다 이 말이에요. 혼미케. 분별을 못하게 한다. 복음을 들은다. 여기 있다가 죽으면 나는 예수쟁이,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여기 있다가 죽으면 요것은 다 지옥 가고 요것만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거요. 하나님도 필요해 이게.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안에서 요 육신을 가지고 뭐요? 사환으로 쓰고 이걸 증인으로 써서 이것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필요해. 우리도 이거 육신이 있을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요것을 넘어서 요것을 해야 하니까. 근데 요것이 안 죽었어. 안 죽었으니 천국이 되겠어요? 안 돼요. 알겠어요?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기에 남아있는 자, 여기에 몸부림친 자,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예수 안에서 일하다가 잠자는 자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잠자리 잤어요. 그죠? 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69절로 70절에 59, 70절에 여기는 스데반이 잡니다. 알겠습니까? 끝절에.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는 성령 충만 받은 아나니아 삽비라거든요. 혼이 떠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어.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속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 육신으로 살잖아.
말로는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속이고 살지 않냐 말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못 가지. 알겠어요? 못 간다 이 말이요. 당연한 얘기야. 못 가. 갈 수가 없어. 어떻게 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단 말이야.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죄를 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알겠어요? 육신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여기에 육신에 기회를 삼집을 하겠는데 구원받고 자꾸 여기만 살지, 이것만 갖고 살지, 이것만 갖고 충만하지, 여기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졌다 하면 이 사람이 어디가 지옥 가지? 이건 내 말이 아니오. 내 말이 아니라니까. 이거 잠자는 목사님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 당신들이 예수 안에서 잠잤어? 죽지도 못했잖아. 육신인데 죽지 못하고 당신들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 비유 있잖아. 자기 어머니가 온다면 야야 이렇게 살아도 야야 김서방이 뭐라고 하냐. 뭐 내가 바빠서 그런데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 그런데 시어머니가 온다고 해봐. 뒤집어져 막 당신 좀 도와주라니까 막 난리가 나. 자기 어머니한테는. 그러면 이제 알아요. 이게 자기 부모를 모르는 거야. 자기 부모가 가면서 얼마나 속이 썩는 줄 압니까? 그게 자기 어머니가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자기 어머니가 갈 때 그래. 제가 김서방한테 대우나 받고 살까? 어쩌저쩌다 시어머니가 갔다 오면 어떻게 할까? 응? 사돈 처녀들 오면 어떻게 할까? 이 근심을 하고 가는 거요. 자기가 보고 갈 때 자기도 며느리 집으로 가잖아. 그죠? 그거 보잖아. 근데 저렇게 살다 그럴 때 그게 딸은 편하다고 얘기했는데 근심하고 간다 이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어머니처럼 믿는데 이러다가 그냥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그러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근심하는 거지. 성령은 근심. 얘가 이렇게 하면 내가 준 천국 못 오는데 근심하고 가는 거지. 쉽게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어머니처럼 믿냐 시어머니처럼 믿냐. 시어머니는 그런 게 그래도 청소한 척 했으니까 눈에 뵈도 말 않고 그래도 깔끔하겠다 그랬네 하고 가면서 야 좀 응? 집사람 나온다고 그냥 막 불리하게 청소했지? 아니 오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거 산 지가 한두 번이냐. 나는 시어머니가 없었냐. 그렇지 안다 이 말이야. 알아도 너는 시정을 했으니까 말을 안 해. 알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보고 가서 근심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나한테 구원시켰는데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속이고 하니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저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가면 싫어하잖아요. 내가 말하면 하게 저런다고. 아나니아 삽비처럼 깨닫게 해주면 깨달아야 하는데 성령을 속이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드리라 이 말이 하나님께 똑바로.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이 짜가지고 한 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 근데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쓴단 말이야.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이게 뭐요? 요것이 자기 명예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단 말이야. 자기 명예로.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명예로. 나 이렇게만큼 드렸는데 뭐 이게 쉽게 말하면 헌신을 하든 헌신이겠죠. 뭘 드릴 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망하는 죄요. 얼마나 감췄다. 그냥 얼마나 두려워하겠어. 우리가 헌신할 때나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의가 드러나지 말게 해라. 오로지 예수 의가 드러나야지 자기 의가 드러나지 말게 해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선교회도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선교한 거만 영혼들 넣고 축복 기도해. 우리 교회도 넣고 기도하지만 그들이 선교하면 꾸준히 해야 당신들한테 내가 선교할 수 있거든. 예? 허락 맡아서 안 들어오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교 받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꾸준히 기도해요. 알겠어요? 그 교회 집회 있을 때마다 기도 열심히 해. 그래야 이렇게 나와서 주는 거지.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경을 뚝뚝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알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 내가 있으면 뭐야, 그냥 내가 지금 막 이걸 줘버리고 말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교하라고 자꾸 성경을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받으라 하려고 성경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받으라고. 축복기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뭐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 뭐가 살아서? 육신이 살아서. 요 생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요 놈이 요 생각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있어요? 네, 이 생각이 아직도 뭐요? 사단에게 지배받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 생각까지 지배하니까. 왜? 목사님, 이건 혼이잖아요. 혼이라도 이게 처음 지원받을 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던 사람에게 네피림 몇 가지 짐승도 똑같이.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말이에요.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예, 어디 나와요? 창세기 9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 찾아. 그래서 영혼을 두신 이유는, 영혼을 두신 것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려고 하셨다 하고 잠언서 20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영혼이 아니라 성령이 이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뭐 직접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런데 더 두려운 분이 계신데도 아직도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내가 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원시켜준 건 자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침례받고 건너오지 못했다. 넘지 못했다. 생각이. 그래서 이리 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육신과 함께 어디로 가? 사망이 들어갈 때, 물무에 들어갈 때 들어간다. 알겠어요? 사망도 음부도 들어갈 때 같이 쏙 들어간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사람은 고양이 두 개라 말이에요. 알겠어요? 비록 혼이 지식을 배우지만 세상 것을 학문을 배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했으니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어느 쪽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가. 저 같은 목사더라도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지 정확히 답이 나와요. 네? 내가 예수 안에 죽었다. 연합됐다. 내가 어떻게 연합됐다. 아직도 못 건너왔는데 못 건너왔는데 더 쉽게 한번 설명할까요? 자, 더 쉽게 한번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자, 이게 강가요. 근데 이게 다리가 있어. 네? 지금 집이 여가 있어. 집. 그런데 여기 형님 여기를 건너와야 되는데 안 건너온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람을 죽인 사람에서 못 건너면 죽는 거예요. 이 다리가 끊어지기 전에. 끊어지면 뭐 헤엄쳐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못 건너왔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자꾸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거 사람 못 건너와서 여기에 미련을 줬어. 끝난 자요.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영혼 하나.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그러잖아요. 3장 5절에 모세는 집 맡은 자. 그러니까 육신은 내가 영원한 집을 맡은 자에게. 모세가 여기 이것에 있다. 그래 모세가 율법이라고. 율법이 육신의 율법이요. 여기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자로 붙는다. 그럼 우리가 그 집을 맡아서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영혼이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동안에 너는 사환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증인으로 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듯이 나는 이 집을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되는데 이 사환처럼 충성했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그래요. 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김재성 목사가 말이 아니니까 잘 보세요.
3장 5절에 그러잖아요. 자, 집을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5절에 4절까지 제가 읽거든요.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그 소망을 단단히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 그의 집이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알겠어요? 여기 있으면 내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여가 있는데 여기 쓴 사람이 어디가? 못 가는 거예요. 모세죠. 알겠어요? 육신에 충성했을 뿐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냥 모세가 육체의 율법이요. 그래서 정죄에서 찍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고 습관처럼 여기가 있다. 그럼 나는 천국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자기가 예수가 없는 사람인지 믿고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가 없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머물러서 인상 쓰죠. 육신이 가라고 하면.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안심하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것을 만들어주라고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는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수많은 분들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수많은 분들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넘어가게 하여 주시네. 아버지의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정확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고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제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임하시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되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되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고 역사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눈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그를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사랑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니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영혼으로 만드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